부산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났더니 한 여집사님이 목양실로 목사님 상담한다고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선글라스를 이렇게 큰 걸 끼고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 아니 집사님 저 실내 오면서 뭐 선글라스를 끕니까? 벗으세요. 그랬더니 움찔움찔 하는데 선글라스를 벗는데 보니까 한쪽 눈이 그냥 완전히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눈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어제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밤늦게 들어갔더니 남편이 밥도 안 차려주고 이렇게 늦게 온다고 화를 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홧김에 나도 남편에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 자기는 나는 교회 일하고 왔는데 말이야.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야단을 치니까 사탄이 아니냐 말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이 남편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나가 한 대 집어가 버렸는데 여기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내가 이런 남편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더래.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듣다가 그랬다. 그 남편 참 착한 사람이네. 그랬대.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착하다니요. 나를 때려가지고 지금 눈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참 내 같았으면 나를 누가 사탄이라고 그랬으면 나는 두 눈 다 때렸을 텐데 그 사람은 한쪽 눈만 때린 거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이 은혜를 집으로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집으로 가고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이 집사님은 그러질 못해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 은혜를 집에까지 가져가면은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남편이 사탄으로 안 보이고 천사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은혜를 집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예배 은혜가 집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주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했으면 여기서 나가면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고 정말 내 남편이 천사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걸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아주 예배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이 바로 축복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사실 예배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묵도하고 앉고, 여러분 일어났다가 앉는 거는 처음에 일어나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어서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의미로 처음에 일어서고 나중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이 일어서고 내가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찬송도 먼저 부르는 찬송은 어떤 찬송, 중간에 어떤 찬송, 헌금할 때 어떤 찬송, 마지막에 어떤 찬송,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모든 순서가 그렇게 신학자들이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서 짜서 이 순서가 되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말이죠, 이 예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산 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산 제사의 삶이 되는 영적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제사는 전부 죽은 제물을 갖다 놓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죽은 제사고 죽은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산제사라고 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께 제물이 살아있어. 그래서 제물이 뭐가 살아있냐? 바로 여러분과 내가, 내 몸이 제물이 된다. 내 살아있는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요,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다 그 뜻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의 삶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끝나면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예배가 영적 예배로 성화가 돼서 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때 영적 예배가 되고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내려놓아라. 내 모든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인간성과 나의 죄성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 출발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실패해버리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나를 주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뭐 그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내려놓지 못하고 꽁꽁 붙들고 있다가 영적 예배의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한선에서. 치고 올라가면 놀라운 영적 세상이 열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아멘 했다가 밖에 나가면 노멘, 아멘, 노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 관리가 아주 부자고 관리입니다. 예수님한테 왔어요.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걸 아시고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예,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계명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외적인 생활로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야,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심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따르라고 했는데 나는 다 내려놔도 이 물질은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 사람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해버린 거죠. 출발부터.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아멘 하고 했으면 큰 예수님의 제자가, 좋은 제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대조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은 뭐 역시 부자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말합니다. 내 소유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남의 걸 뺏은 게 많거든요. 이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로마의 일정의 금액만 세금으로 바치면 나머지 자기가 다 먹어요.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절반은 가난하게 주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4배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4배로 갚아주니까 이 사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완전히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할렐루야. 내려놓음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내려놓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도 이것만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한두 개. 요것만은 안 됩니다. 딴 건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것만 내려놓아라. 그것만 내려놓아라. 이렇게 내려놓음에 성공해야 그의 삶이 영적 예배의 자리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내려놓음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평생 살아봤자 세상을 몰라. 치고 올라오면은, 이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 올라오지 않았던가. 이게 내려놓음의 축복이,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자, 이제 나 자신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의 단계로 나가야 영적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데, 예배란 말이 원어가요, 복종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복종. 예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뭐 성경 본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냐? 내어드림이에요. 나를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를 굴복시킬 때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 전체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어드림의 행위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헌신으로 나타나고요, 봉사로도 나타나고, 전도로도 나타나고, 예물 드리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아를 죽이는 것, 내 욕심을 버리는 것, 자존심을 버리는 것, 다 이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내어드림의 행위가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교회 밖으로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하고 여러분 사회하고 가정하고 단절시키지 마세요. 하나로 연결시켜라, 영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어드림, 즉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죠. 내어놓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나가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뺑뺑 돌면 되겠습니까? 전적인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깨닫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49장 15,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혹시 그들이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 우리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새겨져 있어. 돌에 새겨져 있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사야 46장 3절 이하에도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응? 내게 와서 다 들으라. 응?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응?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 앞에 업혔다. 응? 내가 너희를 노년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너희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응?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착하며 누구와 비교해 서로 같아 하겠느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믿습니까? 백발이 되기고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구하여서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거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어?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시는 것.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을 딱 택했고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맡기면 내 문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건 주께 맡겨 내 것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을 통째로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이 엄청난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나를 향한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이 자꾸 나를 감동합니다. 너 이래라 저래라, 너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여러분 그러죠.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성령님이 너 교회 가야지 그래 온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준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분별해서 살아라. 내가 주님이 너 오늘 교회 가야지 성령의 역사, 영적인. 근데 오늘 이거 비도 오고 말이지 연휴인데 이거 연휴에 예배 빠지면 어디 갔는 줄 알겠지. 육적인 생각이야. 요 생각을 잘 분별하라고 했잖아. 분별하라고. 오늘 본문에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더욱 참된 자신들이 된다. 진짜 내가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 루이스는 말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거짓 자아와 참 자아가 있대요.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자아에 속아서 이게 진짜 난 줄 알고 그리 따라가는 거야. 내 욕심과 내 꿈과 소망이 있다고. 세상적으로 소망을 가지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그게 난 줄 알고 거짓 자아에 속아서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참자아를 찾아라. 어떻게 하면 참자아를 찾냐? 나를 주께 내어놓으면 그때 참 내 자아가 참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지.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요. 선수요. 고기 잡아. 근데 예수님은 목수요. 딴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건 나한테 말씀하지 마시오. 딴 거는 몰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야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뭐야? 나를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려놓음과 내어드림의 신앙임이에요. 이렇게 내려놓고 내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 쓰시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대사도가 되게 해준 거 아닙니까? 만약 이때 베드로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물고기 내가 선수요. 이랬다면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아먹다가 사는 한 어부에 불과하고 끝나는 거겠죠. 그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이 튀어오르고 저 창공을 향하여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비결이 뭡니까? 나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주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 뜻대로 다 내려놓고 가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온 세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따라서 진정 내려놓음과 내어드림의 삶, 즉 영적 예배의 삶은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뭡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어놓음과 내어드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름까지 지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겁니다. 내려놓음과 내어드림의 최상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나의 원대로만 합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려놓음과 내어드림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려놓음과 내어드림의 삶은 일시적 충동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지적인 행동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지혜로운 결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날마다 나는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죽게 드린다.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는 시간마다 죽어야 돼. 주여, 내가 올 때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죽게 드립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성질을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려놓음과 내어드림의 삶이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며 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삶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한 역설적인 축복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영적 예배로 회복됨으로 나의 삶 전체가 산 제사가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